우리 안식일에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 여러분의 믿음의 이 아름다운 행보 속에 넘치는 평강이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죠? 영어로 보시면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누가 하늘 신민으로 구성될 만한지를 조사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엄숙한 진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조사 심판하십니다.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조사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소개하기를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계시록 3장 5절은 소개하기를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안식일 우리는 의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입술에 넣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장 놀라운 멜로디가 저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고백과 경험은 인간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이다 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의는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자만심과 자존심과 우리 모든 교만을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며 바치며 모든 영광을 뒷거리에 다 버려버리며 그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의가 되신다. 어떻게 해요?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그들 속에 주님께서 그 의를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부근하고 성경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그분께 매어 달리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다시요. 그분께 믿어 순종하면 그분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들 말합니다. 그분을 믿어서 우리 모든 애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절겨 그분께 드리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능력에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고리. 내 스스로 그분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믿어 순종하면 그분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이 뭐다? 의다. 그런데 새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의가 뭔지 모른다. 신비다. 비밀이다. 그들을 통해서 궤변과 다툼이 교회에 들어온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계명을 연구하고 지키면 이 계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 신명기 6장 5절에 관한 증언의 말씀이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 매어달리면서 순종하면 고린도서 1장 29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9장 28절의 말씀 나도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힘을 다하여 순복하노라.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 속에 행하는 그분에게 뭐하라? 날마다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 말합니다. 그렇게 믿어 순종하면 그분께서 그들 속에서 뭐 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그 일이 뭐요? 의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죄인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물. 의. 그리스도의 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형상. 율법의 완성.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로 성경과 증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불법이다. 제가 연구해보면 예언의 신에 8번 반복해서 죄는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율법은 행동과 감정과 동기까지 살핍니다. 율법은 마음의 숨겨진 비밀을 다 들추고 생각과 목적과 계획까지 의의를 요구합니다. 율법의 범위와 넓이와 높이는 생각과 감정과 동기와 목적과 모든 사상의 의의를 요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밀한 것, 율법은 정죄를 받습니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쁘게 그리는 것처럼 각 사람의 품성이, 모습들이 하늘책에 기록되어진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의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이 희망 가운데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병을 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걸 고쳐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대조해 보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서 보이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그 법의 범위는요, 생각, 목적, 동기, 계획, 모든 은밀한 것,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다 정죄를 받습니다. 혹자는 불신, 불의, 불선. 시간 관계상 깊이 풀지 않겠습니다. 연구해 보시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법입니다. 하나하나 풀 시간이 없습니다. 여하튼 죄는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기록된 책을 계시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기심, 이란 큰 제목 하에 다른 죄가 속해 있었다. 모든 난마다 제목이 있고 각 사람 이름 반대편에 죄 제목 아래 해당되는 난에 작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 탕심이라는 죄 아래 허위, 절도, 강탈, 사기, 허욕 등이 속해 있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늘의 책에 우리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용서받고 도말되셔야 합니다. 야심, 이기심이란 밑에, 탐심이란 밑에 죄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야심 밑에 교만과 사치, 질투,
속에 악이, 시기, 정오가 기록되어 있고 부절제 속에 음탕, 간음, 동물적 욕정의 방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무슨 죄악이 길게 열거되어 있었다. 이 장면을 바라보 화이번의 계시가온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두루마기 오점이 없습니까? 순결하고 그러한 그분께서 보시기에 누가 감히 흠이 없겠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마귀가 잘 안답니다. 사단은 결함 있는 그들의 품성을 들추어서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죄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입니다. 결함 있는 품성이 죄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충성을 다하고 정말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집과 전토와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선교사로 뛰어들었지만 예수님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속고 있었다. 그 속에 감추어진 죄에 그는 기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파렴치한 모습. 주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죄가 그분은 보셨습니다. 하나 소개합니다. 파렴치한 죄요. 파렴치한 죄요. 예수가 누군데요? 그 풀을 품고 나 몰라요. 여러분, 그 죄가 그 속에서 그를 속였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죄가 괴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갔도다. 사단은 죄를 잘 압니다. 결함에는 품성,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참고로 여러분, 주님이 인을 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늦은비를 주실 때 마귀가 입을 닫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거룩한 복음의 완전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내 발밑에 머리 굽힌 것처럼 너희 발밑에서 머리 굽힐 때까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자, 구주께 욕을 노린 나약한 죄, 어리석음, 배은 망덕,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나쁜 이 금사가요, 우리를 지금 주님 앞에 지적합니다. 유혹에서 범하게 한 죄, 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마귀는 잘 갖고 있다. 참고로 여러분, 중보자 없이서는 환난 때 마귀가 이 죄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지만 이 죄들이 기억이 안 된대. 왜 그럴까요? 죄가 도말되었거든요. 왜 도말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본성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입니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의란 무엇입니까?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사람들아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의가 무엇이죠? 율법이 의입니다. 그죠? 의입니다. 의. 보실래요?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의란 무엇이라고요? 완전한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다.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면 율법과 조화를 이룬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는 무엇인가?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진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의가 얻어진다. 산상보훈 18페이지 말씀. 그럼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 무엇입니까? 내 요리를 좇으며 내 구리를 지켜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혹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더럽히게 해석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표현을요. 두 사람이 의인이었지만 또 그들은 또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의인이 없다? 여러분 속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워진 사람이 의를 행할 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의인이 의를 잃어버리면 죄인입니다. 예를 듭니다. 다윗이 마음이 합하였을 때 의인이었지만 범죄했을 때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오해할 것 같아서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의인이었지만 주님이 실현하시는 연단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넘어집니다. 신실히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계명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자 사가랴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실수합니다. 그 실수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10개월간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애들아,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특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상징, 비유, 은유 외에는 문자 그대로 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미리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어떤 공부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죠. 받은 빚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의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께서 성경을 다 알려주시겠대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이 공부하면요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구원이 별로 없대요. 다시 봅니다. 아무도 미혹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지만 희망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무엇을요?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죠? 불법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습니다. 실목연 누룩에 같다라는 말씀을 보시면요. 진리가 심겨지면 타고난 성벽은 복종되어져 버린다.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 버리면 진리가 마음에 참으로 믿음받아 심어지면 진리는 우리 전체를 다 변화시켜 버린다. 거듭말하면 우리 속에 그분의 진리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되어지면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5장 18절은 소개하기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교제하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교제하면 악의 세력은 산산이 깨어져 버린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마귀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7절 9절에 가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누가 그분의 백성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사람들이나 또한 형제를 사랑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의로워진 사람인지, 누가 의를 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벗은 사람인지 다 드러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산 모든 가족이 에베소 교회는 주어지는 금면처럼 첫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사랑은 우리가 재림교인 될 때 가진 사랑도 아니고요. 가끔 뜨거운 경험한 사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끝없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예수의 의를 가리켜서 첫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참고로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우선 짧게 소개합니다. 사람들한테 서로 인색할 수가 없대요. 인색할 수가 없대요, 인색. 솔로몬 성전 지었던 것처럼 너그럽게 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마음으로, 온몸으로 할 것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풍족히 할 것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사탄은 죄의 무다 창시자이다. 그러면 의의 근원이 뭔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참 중요한 말씀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오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동안 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분이십니다. 이 의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고통스러운 과정이나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와 선물로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추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얼마나 멋진 선물입니까? 예?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내게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그런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의의 근원이 뭐죠? 내게서 얻은 의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미가 7장 7절과 9절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용서하시면서 다시 반복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잠시 시련의 풀무에 잠시 넣습니다. 죄에 대한 사함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련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신원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풀이하면 그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징계와 채찍이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연단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계속 맡기면서 절겨 순복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신원할 때까지 그의 채찍을 내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8절 9절요. 잘 들으세요? 이제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분의 정령시키는 손길에 절겨 순복한 사람에게서 보세요. 의가 나타나리니. 그 다음 9절의 말씀이에요. 전에 나를 가리켜서 비웃고 조롱하고 참소했던 마귀가, 기억하세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자아 포기를 경험하여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서 의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부끄러워서 물러가리니. 9절이요, 9절. 그가 내 발밑에 밟히리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의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의가 자라서 마침내 내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다시 부언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가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의가 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의인이 될 길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 9장의 말씀, 10장의 말씀이죠. 속죄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길이 주님을 통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의인이 될 길이 마련되었고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 지금 제가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의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을 행위해서냐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뭐죠?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까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여겨주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게 하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경험을 하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 무슨 복이죠? 의롭다. 의롭다 하신 복이었습니다. 이 구절 하나를 제가 주석은 조금 미루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3장의 끝줄의 말씀이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뭘 얻었습니까? 죄와 수치와 가정불화와 슬픔을 만들었죠. 무슨 뜻이요? 하가를 호추로 들여서 아이를 만들었죠.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연고로 아브라함은 아내의 종에게 못 이겨서 하가를 호초로 얻어서 결과는 죄와 수치와 파멸과 불행과 죄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행위를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잘할 것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제 길에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정언으로 찾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백세나 되었어도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아내의 태가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정언으로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저에게 의로 여기다는 말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동일한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장로님 기도에 이미 언급되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예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내세와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보며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참으로 사하시는 사실 진심으로 믿으면서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고백하고 회개한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다. 미리 조금 결론 지면요, 용서다 같은 단어입니다. 용서. 좀 어려운 말로 칭의다. 우리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의의 경험, 용서, 죄사함, 거듭남, 칭의 같은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단순한 사법적 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적으로 조치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죄 선고 정도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으면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된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뭐한다? 일치되어져 버려. 이것이 보다 용서다. 의로워져 버렸죠. 의로워졌죠. 실제 의로워졌죠. 그래서 칭의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했고 용서를 받아서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하고 때때로 넘어졌지만 결론 나옵니다. 그는 끝내 극복하고 회복되어서 선의자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믿음으로 신자는 진정한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며 대속 주신 분께서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이다.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뭐 했다? 가져가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용서다. 기억하세요. 조사심판이 뭔가? 죄를 주님께 가져가셨는지 갖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받았는가? 그래서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받은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죄 창시자에게 그 죄를 다 지게 해서 그 죄값을 다 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신원입니다. 신원. 그래서 마귀가 전략이 있답니다. 여러분에게서 죄가 안 떨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친답니다. 왜요? 그러면 마귀 안 죽거든요. 계속 연장되어지거든요. 근데 마귀는 못 막는답니다. 사단은 막을 수가 없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서 죄를 그치는 일을 마귀는 막을 수가 없대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자, 계속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내가 그의 사형집행을 유예시키고 나의 생명, 영생보험 증거를 주었습니다. 내가 그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내 손을 보십시오. 옆구리를 보십시오. 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고하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의를 옷 입고 그분 앞에 흠이 없이 서게 되어진다. 이게 칭의요, 칭의요. 그 다음요. 그 죄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여러 번 거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의를 체험했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긍휼을 입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 아버지의 특권이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집행을 유예시켰기 때문이다. 맞아 보십시오.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값 없는 자비가 베풀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은총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의를 어떻게 얻는다? 믿음에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좀 건너뛰어서요.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의로운 성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계속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형성하시어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가 된다. 아멘입니까?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신다. 이때 마귀가 입을 닫는다. 이게 스가랴 3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멋진 구원의 모습입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경험이 모두의 삶 속에 충만히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율법의 신탁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율법의 보관자로 부르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율법의 보관자로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예레시는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사방에서 아브라함 유혹했지만 허사였다.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지만 우상 숭배가 효과가 없었다. 마치 요셉처럼 죄에 대해서 눈물 없고 귀가 먹은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었다. 신실치 못한 사람 가운데서라도 만연하고 배교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은 채 일하신 분을 섬기는 참된 예배하는 일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어땠을까요? 끝까지 고수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너는 율법의 수탁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율법을 알려주시고, 들으세요?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알려주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그에게 주었다.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의 신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합니다,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뭔가?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한다. 성취의 첫째 조건으로 믿음의 시험이 요구되었는데 그것은 희생이 요구되었다.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신탁자로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신탁의 보존자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아브라함 초기 생에 나타난 교제한 친구와 가족과 모든 가마에서 그를 분리시켰다.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낯선 사람 가운데 살아야 했고,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것이 되어야 하였다. 이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마귀가 손뼉을 칩니다. 하나님 보실래요? 아브라함도 계명 못 지켰는데요. 의인 없죠? 내 말이 맞죠? 예,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단에게 조금만 기다리라.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을 정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약속을 참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이스마엘을 후처로, 양자로 들이다가 낭패를 봤죠. 인간의 노력은 다 허사입니다. 다 허사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신 일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섭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틀을 정하고 우리 박영재 계시지만 참 제가 잊지 못할 우리 믿음의 형제입니다. 제가 잘은 못해주지만 동산 틀을 잡고 한 계기가 저 형제 때문이었습니다. 10개월간 제가 집을 지면서요. 정말 인내를 많이 경험해요. 인내를요.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저 집을 지면서요. 돈 한 푼 없죠. 하나 소개합니다. 인내가 연단을 만들었고요. 연단이 나에게 소망을 안겨주는데요. 자아가 주님 안에 살아오져 가고 내 속에 이루어진 그분의 의가 무엇인가 조금씩 알아져 가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과 따돌림과 수많은 정오와 모략과 집회 가서 초청받고 설교하는데 끌려 내려가고 갑자기 못하게 지시가 오고 자존심이 끼어지고 자만심이 끼어지고 하나님 그런 경험을 통하여 저를 연단하시는 승리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이삭을 안 주셨습니다. 그는 그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어요. 온 하늘 앞에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오직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구수의 경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시험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온 하늘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참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가 있지만요. 아브라함은 진짜 자식 교육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의 시험을 온 하늘을 뭐 했다? 목도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떨리는 아빠 손을 붙잡고 아빠 그렇게 하십시오. 몸소 아브라함 손을 붙잡고 몸소 뭉꼈죠. 몸소 들어누웠죠.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뭘 상징합니까? 완전한 순종의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 그래서 자녀 교육 참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그죠? 그죠? 자, 여하튼요. 그 시험은 아담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의 값비싼 장난 때문에 겟세마네와 혹독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값비싼 장난으로 치르는 경미한 죄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지 예수가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어서야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 아담에게는 명령을 따르는 일에 고통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초래되어지는 시련의 시간이 그에게 허락된 까닭이 그의 실패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고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탄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소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 마무리합니다. 인간 순종 못해요. 누가 계명 지켜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의 고소인데. 아니야, 마귀야 볼래? 아브라함 볼래? 계명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그 사실을 주님께서 뭐 하셨다? 증거하셨다.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의를 통해서 의로워졌습니다. 그 의는 완전한 순종으로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마침내 그 믿음은 그를 정련시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진짜 의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완전한 순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결론을 이 말씀을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들을 달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아멘. 계속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일은 막 시작되는 것이다. 각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힘을 다하여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좀 실합니다. 시작.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글의 관계에서 인색해질 수가 없고 무조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치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고 금방지거나 거칠게 말하지도 못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가 경험될 때 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의가 체험되어지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맞아 있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다. 생략하고 넘어가세요. 마무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 예수를 믿어서, 현재 믿어서 더 깨달음이 깊어지고 실현과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점검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가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마침 의가 그에게서 다 응하였다. 여러분, 의를 아브라함처럼 옷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그는 의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복하심으로 의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함께 찬미 365장 1절만 한 다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생애 짧은 국면을 통하여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받고 증거받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진심으로 믿음을 통해 얻는 의의 체험을 통하여 계명과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진정한 회개와 자복의 경험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의가 얻어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사는 삶을 통하여 의가 더 순결해지고 마침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그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